교회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새벽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월을 맞아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을 거의 다 마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또 든든하게 또 세우고 또 살리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신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로 항상 간구함은. 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 세 가지의 만남을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오는 게 가족입니다. 우리 기쁨의 공동체는 함께하니까 힘이 드는 게 아니라 함께하니까 힘이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휴스톤의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휴스톤을 넘어서 텍사스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네,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편지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그 서신 속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극복한 두 가지 장애물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환경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은 금방 우울해지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감옥이라는 그 환경이 결코 그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우울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환경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면은 그는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환경은 어떻게 보면 늘 사도 바울에게는 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쓴 많은 그 서신들 가운데 보면은 이 옥중 서신을 보면은 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in prison, 감옥 안이 아니라 in Christ,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과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또 환경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환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근심도 있고 짐도 있지만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풀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 찬송을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 그 신비로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잔 템플턴이라는 분이 이 성공론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성공론이라는 그 책에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인 이 링컨,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항상 많은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암살까지 당했죠. 사람들이 링컨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링컨이 자신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해임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 사람을 파이어시키지 않냐고, 자르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링컨이 자신이 그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하루는요, 이 시골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한 농부가 이 말을 끌고 이 밭을 경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해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 말 옆구리에 이 말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 파리가 앉아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 파리가 말을 성가시게 하고 이제 괴롭히니까 링컨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파리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링컨을 막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 파리는 이 늙은 말로 하여금 살아있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작년에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농부의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링컨의 그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집요함,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환경이기보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이에요. 또 이렇게 믿었던 또 친구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가깝게 지내고 또 서로를 정말 위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상처 받습니다. 큰 상처를 받아요.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도 이 관계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성들들 사이에서 이 불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깝고 함께 사역도 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 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틀어지고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한 지붕 아래,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쉽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은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 어떤 안목으로 바라봤나요? 복음의 안목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도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 복음을 받은 사람의 그 안목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ESV 성경,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란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요, 용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화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아니라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그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이 아닌 상대방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요, 사랑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물론 정말 사랑한다면 변화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변화가 먼저가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단점, 약점 이런 거 먼저 찾게 됩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다가 이 소통 전문가 김창호 교수님이 이 기독교 방송 CBS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이 관계가 좋아지는 법이라는 주제로 짧은 세미나를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잔소리와 헛소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잔소리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잔소리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어학에서는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헛소리가 틀린 말. 이 헛소리,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헛소리보다는 잔소리를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맞는 말을 했는데 잔소리를 한 거예요. 잔소리를 하니까 어떤 말을 했나요? 예쁘지 않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 준 거를 왜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그때 가서 알게 됐는지 깨닫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예쁜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잔소리를 하지 않고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기분 좋은 말, 예쁜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화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그 대화의 목적은 변화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가 돼요. 누군가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한다면은 이게 잔소리가 되지만은 사랑하게 되면은 예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방학 때 이제 돌아올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다 그 장성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어떤 말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잔소리를 하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예쁜 말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기쁨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내 사랑으로 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이 어렵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아는 사랑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데 멀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남아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개발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기뻐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꿨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즉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 감사하며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올 수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하심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고 또 전하고 나누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장성하면서 부모로부터 들었던 많은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맞는 말이라고 했지만은 그 말이 헛소리는 아니었지만 잔소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들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예쁜 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여기서 벗어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말뿐인 아버지가 호흡에 외치는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님 주 힘들는 힘이 되고 용서가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서 아버지는 그런 말들 자는 말들을 아버지는 전할 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힘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전달하시옵소서. 그런 말이 무엇인지 알지 아버지의 딸을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지어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고쳐나가서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 아이들이 필요할 때 아버지 옆에 있으시지 못하고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직도 아버지 주님께서 하지 않는 소리를 아버지